2월 달은 사순절 앞두고 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마다 고난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만 봐도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고요, 또 아이를 얻은 다음에도 고난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고난이 있었죠.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그랄 지방에 머무르면서 기근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어요. 야곱, 말할 것도 없죠. 세겜에서 당한 고난도 있고, 또 형을 속여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있는 집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얻었던 가축도 많이 있지만 당한 고난이 있어요. 야곱도 내 평생 130년 살아온 기간이 험악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해요.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도 받았고 종살이도 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크고 적은 문제들일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 어떻게 살까요?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아니, 우린 이미 이겨놨어요. 성경 말씀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있다고요? 366번이 기록되어 있대. 제가 시어본 건 아니에요. 366번이 있대. 왜? 하루하루 우리가 고난의 삶을 경험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기도 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선교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정말 선교하죠. 우리 오늘 선교박람회 13개 해외 열방,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열방도 있고 기관 선교도 있고 비전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감리교회의 모범적인 선교의 결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몽골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몽골 선교가 이제 채 3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몽골 선교가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답니다. 몽골 선교의 시작점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회 열심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요. 그 김성호라고 하는 청년이, 아마 영상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몽골 선교에 갔어요. 송천감리교회 김여일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거기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서 막 지붕 수리하다가 전선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전돼서 죽습니다. 이거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 비디오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감전돼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요. 송천감리교회 김여일 목사님, 우리 감독님하고도 친분이 아주 두터우신 분인데 너무 충격받았죠. 아들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 김여일 목사님 저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런 고백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감전됐으면 그거 이길 수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선교 파송 보냈던 목사, 그 교회 목사의 아들이어서 그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져요. 그런데 그 김여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알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내 아들을 받았다. 그 음성이 위로가 돼서 교인들 설득해서 더 몽골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는 안정적인 송천감리교회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 나아가서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선교하셨어요. 우리 감독님 은퇴하시고 나서 그 서재 정리하면서 많은 책들을 거기 몽골에 세운 신학교에다가 제가 막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지금은 몽골에 500여 감리교회가 있고 4만여 성도들이 있대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고난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몽골의 선교의 많은 결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어려운 때 무슨 선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것,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겠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도 필요해요. 어려운 선교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손을 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인간과 더 친밀하게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에 주님이 왜 오셨나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요, 우리 함께 사죄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린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의 형태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난의 형태들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당하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당하는 고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해요.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인 것 같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요, 오늘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이런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죄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지 않는 게 좋겠지만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나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당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세겜성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서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로 인해서 포로기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되잖아요. 회복. 예언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포로기를 살지만, 고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대학생 때 사형리 쪽복음 가지고 전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마지막 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 안 당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진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해요. 샬롬의 축복을 빌어요. 근데 샬롬의 축복이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처지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고난 앞에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길이보다는 깊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깊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고난과 직면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마다 당한 고난의 깊이나 고난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첫 고난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고난 없는 인생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자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이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입을 종알거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혼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분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한 부분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부터 제일 먼저 내려놓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나 홀로 서서 버틸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지 아니하고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한나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작년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집 기억나십니까?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 책자로 만들었죠. 그 책이 나오기 전에 한 성도님과 전화로 신방하면서 코로나 힘든 기간 동안에 통화하면서요, 정말 목사로서 은혜가 됐어요. 저는 위로하려고 성도에게 전화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직도 남은 거 많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저에게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직 많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도 고백해요. 버틸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뭐. 정말 그게 한편의 설교처럼 들리더라고요. 버틸 수 있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성도예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2000km가 넘는 바벨론 땅으로,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니엘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때마다 시마다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물론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대처 방법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대처합니다. 아이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시간만 자꾸 가니까 불안해서 사레의 몸종 하갈의 몸을 빌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대처 방법은요, 그것으로 끝나서 얻은 열매가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진심은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고통스럽고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그런데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회복 탄력성. 이 책에 보면요, 고무공과 같은 사람이 있고 유리공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고난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무공 같은 사람, 유리공 같은 사람. 그림 보시면
탄력받아서 점프하죠. 고무공 같은 사람은 세게 바닥에다가 고무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더 높이 튑니다. 그러나 유리공은 어떨까요?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 깨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고무공 같은 사람이 있고 유리공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회학자들이 청년기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고무공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고무공같이 고난 속에서도 탄력을 받아서 오히려 일어나는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를 지지해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구가 있었다는, 누군가가 저를 지지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베드로 전서, 고난 속에 있지만 베드로가요,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에게는 두 가지 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요셉에게는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색동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참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순간마다 그 꿈을 기억해내면서 이깁니다. 요셉이 탄력을 받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 없으니까. 제가 다 들춰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인생의 고난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쁜 거였나요? 결국은요,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열매를 알죠. 고난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거죠. 우린 고난 이겨내야 돼요. 아니,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겨놓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노래가 뭘까요? 영광의 노래, 이김의 노래죠. 이김의 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요,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이게 영광의 노래예요. 이김의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 부르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을 들라고 하면 다윗 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되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죠. 또 전쟁의 왕이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죠. 다윗 보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모습도 나와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어진 시예요. 시편 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심히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이 고백을 보세요.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영광의 노래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이라고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선교 역사 속에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나라 1985년도 부활절에 첫 선교사로 들어왔던 감리교회는 아펜젤로,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들 아시죠? 지금까지 전해오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왔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다. 절망, 가난, 인십에 매여 있는 모습이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질 않는다.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 우리를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하며 의심하고 경계한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이질적인 상황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다가 경북 지역에 콜레라가 돌았다. 모두 피해 도망칠 때 교회와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구해낸다.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했다.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첫 선교사 언더우드도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처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찬양을 들으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에는 제 사무실에 내내 찬양을 제가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강명식 찬양 사역자가 한 선교사님이 고통 속에서 편지를 썼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곡조를 붙여서 승리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강명식 찬양 사역자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귓소리에, 제 귓소리에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불러드리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목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라고 하는 곡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시게 하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곧바로 승리라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한 줄 결론 이렇게 고백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